11월 6일 날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중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적으로 율법, 다양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단지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결국에는 성령의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많습니까?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만, 지금은 이제 1000만까지 되지 않죠. 많은 이제 수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중생한 교인. 중생한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표가 납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생과 믿음은 같이 가요. 중생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중생되었는가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되었죠? 확실합니까? 믿음이 확실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확실히 믿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을 믿죠? 백보자 심판 믿죠? 예. 분명한 것은 믿음이 분명하죠. 그죠? 예.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재림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합니다.
지옥과 천당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당과 지옥이 있는가 의문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중생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우리 목원들, 또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우리 새신자들, 사실은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또 중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건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이 다 되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새신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번에 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중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라든지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중생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지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게 한다. 가르치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말씀을 들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 보혜사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따라해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단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학자, 교수, 또 그리고 다양한 목사, 교육자, 다양한 분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근데 바르게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만 가지고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 가르치다 보면 안 돼요. 말씀 자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보다는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또 바른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됩니까? 바른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다 보면은 결국 목사를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랜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평신도 때부터 지금 목사 때까지 보면은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 표적도 행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분명하게 나와요. 기독론이 잘못됐어요. 기독론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론 잘못됐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론이 잘못된 목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론이 잘못된 목회자들이요, 교회 중심적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말론, 이단들 특징,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종말입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그런 이단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이걸 배웁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빨리 과정을 마쳐가지고 빨리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잘못 배우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이 바로 되지 않고 신학의 기본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과 그냥 은사적인 중심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은사는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봤죠, 그죠? 분명히 목회자인 것 같은데 엉터리가 많잖아요. 가짜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분명히 받고 중생을 여러분들이 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한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자.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잘 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지 못한 전도자가 의외로 많아요.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 그죠? 여러분 예수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죠?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죠. 그래서 직접 말씀이, 잘 들으세요. 직접 말씀이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야 돼. 영적으로 경험이 되든 육신적으로 경험이 되든 환경적으로 경험이 되든 성경 속에는 다양한 경험을 제시를 합니다. 병 고침 받죠, 그죠? 그건 육체적인 경험이에요. 자, 영적으로 변화받죠? 영적인 경험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받죠? 환경적인 변화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한 사람은 신앙이 말씀과 굳게 딱 서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교회를 1년, 10년, 20년을 다니면서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이 없는 사람. 그저 사람하고 만나가 정이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좋아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교회 가면 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 교회를 하지만은 떡 가면은 떡을 줍니다. 미안하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표적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일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새신자는 말씀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죠? 본인이 인정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을 도통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인이 되지 못해요. 전도는 해요. 전도는 하지만 증인이 아닌 그냥 전달자가 있어요. 전달자. 전도를 할 때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따라봐요.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라.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누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성경 속의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성경 속에 갇혀버린 예수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전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 설교할 때 있잖아요. 성경 속의 말씀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현실 속에 적용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의는 만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나에게 역사했던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저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을 가지고 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 됩니다. 100%. 여러분 대부분 전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성령이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던 노갑진 그분도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죠? 그렇게 오잖아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지인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 성령으로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가르칠 때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되셨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미 말씀이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 말씀되었던 말씀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말씀을 들어서 제가 딱 핵심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할 때에 성령으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꼭 질문하세요. 어떤 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성령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한다. 그죠? 예, 생각나게.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왜요? 십자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갈등이 있어서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옮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받아들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질문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묻지 아니하면은 예수님도 죄송합니다만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뭘 말하는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 인성.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오늘 네 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중생이다. 중생. 뭐라고요? 중생. 두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뭐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고 온전하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